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별로 잘 못 지내신 것 같아요. 이제 위에가 다 말랐어요. 말라가지고 그 지난주 한 그저께까지도 이렇게 좀 덜 말랐던 것 같은데 이제 선풍기를 꺼도 이제 물이 맺히지 않는 거 보니까 이제 다 마른 것 같습니다. 11월 달에 눈이 오고 그때부터 이랬으니까 한 달이 넘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긁어낼 거 좀 긁어내고 이제 이번 주에 그 페인트 칠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깨끗해질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성전이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어떠한 장소에 갈 때에는 그 장소와 목적에 맞도록 옷을 입고 가야 하는 것이죠. 어제 제가 결혼식을 갔는데 한 70 좀 안 되신 한 60 중반쯤 되셨을까요? 어른이 오셨는데 결혼식장 복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한 그런 등산복 이렇게 색깔 있잖아요. 알록달록한 등산복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결혼식인데 그래도 적당히 좀 입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 면바지나 이렇게 좀 그죠? 깔끔하게 입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장소에 맞게 옷을 또 정장을 입어야 될 때가 있죠. 또 그런데 우리가 수영장에 정장을 입고 수영을 하면 이상해요. 그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또 운동을 하는 곳에 우리가 정장을 입고 운동을 할 수가 없죠. 거기는 또 편안한 또 운동복을 입어야 또 뭐 농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 맞게 우리가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예배에 맞는 옷은 또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겉으로 입는 이 옷을 말고요. 이 옷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옷을 참 잘 입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옷을 참 잘 입으셨습니다. 네, 우리 안양 좋은교회 다 옷을 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성막은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안식일마다 떡을 이제 새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또 등불을 관리하라.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죠? 또한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그런 봉사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서 봉사할 제사장을 선택하십니다. 우리 2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대로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들의 제사장이 할 역할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절 말씀 뒤에 보니까 내게로 나오게 하여 뭐요?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 그죠?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 이 집에 섬기는 제사장들을 부르시는데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론과 그 아들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뭐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냥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사장을 위해 뭘 하라고 하셨죠? 옷을 만들어 입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옷을 만들어서 입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제사장들이 입을 옷의 종류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위하여 어떤 옷을 입히라고 하죠?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히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을 잘 들어봐요. 아론, 즉 제사장이 거룩해서 그 거룩한 사람이 들어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론과 그 자녀들,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히라는 거예요. 아론이 거룩한 게 아니라 뭐가 거룩해요? 그들이 입을 옷이 거룩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 외모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히면 그 입은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못났어도 그 거룩한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영화로운 자녀, 아름다운 자녀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죠. 아론이라고 다를 게 있겠습니까? 아론도 나중에 보면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 혼나요.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향으로 그 불로 향을 피워 드렸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아들들을 삼켜버리는 얼마나 끔찍한 저주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들을 거룩하다라고 여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것은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제사장은요 아무 옷이나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좀 거룩해 보여, 금으로 막 만든 옷을 보고 저 옷이 참 거룩해 보여 하고 자기 생각에 좋은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으면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신 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으라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사진을 볼까요? 네. 왼쪽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그 앞에 또 파란색과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사람이 나와요. 뒤에 있는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 명밖에 없죠. 그죠?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일반적인 제사장들은 저 뒤에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을 것이고 그 앞에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자, 이 의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에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저 가운데 그림 여러 개 있는 거 보시면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는데 속바지를 만들어 입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속바지. 저게 뭐냐면 이제 옛날 다 치마잖아요. 그럼 밑에서 보면은 이 우리 안에 있는 하체가 다 드러나니까 하나님 속바지를 제사장들은 지어 입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속바지를 입고요. 그 위에다가는 뭘 입냐면 세마포 옷을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어요. 그래서 저 띠가 가슴 여기다 묶어놨는데 저 왜 저렇게 그려졌는지 한번 제가 나중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기다 묶어놨죠. 근데 보통 저렇게 보지 않거든요. 허리띠예요, 허리띠.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허리에다가 묶는 띠인데 저 왜 저기다 묶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리고 맨 아래 보면 왼쪽에 제사장의 관 모자, 빵모자 같이 생긴 제사장의 관이 있죠. 저거를 쓰면 여기까지가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속바지를 입고 겉에 세마포 옷을 입고 띠를 두르고 관을 쓰면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저기 속옷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속옷이라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예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옷이에요. 그래서 저 옷을 입고 일반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 위에다가 이제 파란색 옷, 그죠? 파란색 옷, 팔이 없는 저 파란색 옷을 입으면 저게 에봇이라는 아래 가운데 있는 그
알록달록한 옷 있죠. 앞치마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목만 딱 끼우고 앞치마처럼 앞뒤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저 옷을 받칠 수 있는 받침 옷이에요. 저 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고 저 에봇 띠로 이렇게 꽉 묶습니다. 저 에봇의 문양을 보면 알록달록하죠. 저기 금실과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꼬아서 만든 옷입니다. 그게 어디에 쓰였던 거죠? 휘장에 쓰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문양을 이제 입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띠로 꽉 묶고 그 다음에 가슴에 흉패라는 걸 붙입니다. 12보석,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있는 저 흉패를 하고, 저 안에 이제 제비를 뽑을 수 있는 돌멩이 같은 거 2개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제 모자를 쓰는데 뭐 제사장 모자랑 비슷하죠. 그런데 저 위에다가 앞에다가 뭘 붙이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은 저 관을 하나 파란 끈으로 묶어가지고 모자에다 씌우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아주 거룩한 옷이 되도록,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거룩한 옷이 되도록. 그 오른쪽 위에 보면은 네모난 게 어깨에 이렇게 뭐가 있죠. 견장 완장처럼 이렇게 있는데, 저게 뭐냐 하면 이제 2개의 보석에다가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이름을 6개씩. 그러니까 제사장의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를 어깨에 짊어지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첫째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쌀가마니 하나를 어깨에 딱 짊어진 느낌이 들었는데, 둘째 임신했다 했을 때 2개를 양쪽에 짊어진 느낌이었는데요. 딱 그거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양쪽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으면 여호와 앞에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요, 신기한 건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옛날에는 그런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파란색 에봇 밑에 보면요, 방울이 달려 있어요. 술이라고 하는 방울이 달려 있어가지고 제사장이 움직이면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옛날에 설교를 드릴 때는 지성소 들어갈 때 저 옷을 입고 들어가서, 그죠? 예, 딸랑딸랑 소리가 나다가 죄를 지어서 죽으면은 소리가 안 나면 이제 허리에 끈을 묶어서 끄집어낸다라는 설교를 드렸는데, 아니에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에는 저 옷을 다 벗고 들어갑니다. 다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이 옷을 입어야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도 죄가 왜 없겠습니까? 죄가 있죠. 그러나 이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옷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그 옷을 보시고 이들의 죄를 보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왜 이렇게 옷을 입어야 될까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다 벗고 태어납니다. 옷 입고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만약 우리가 태어나서 옷이 꼭 필요하다 하면 하나님께서 주셨을 거예요. 태어날 때마다 옷 입고 태어나라 하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옷을 다 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옷을 벗고 태어나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추워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옷을 이렇게 감기는 하지만, 그죠? 베네 쪼그리 뭐라고 하지, 이게 기저귀 같은 걸로 이렇게 감기는 하지만, 추워서도 있지만 한여름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한여름에도. 동물들 가운데 옷 입고 태어나는 동물 보셨나요? 없습니다. 사람 말고 옷을 입는 동물은 하나 없어요. 유난히 사람만 옷을 입어요.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 것 같아요. 그죠? 성경에 옷 입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안 입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은 이후로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자, 아이들이 언제 처음 거짓말한다 그래요? 거짓말도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언제 거짓말하냐면 엄마 아빠가 이 아이에게 거짓말했을 때, 아니면 주변에 누가 뭐 할머니 할아버지나 아니면 이웃 뭐 삼촌 이모가 아이에게 거짓말하면 아이는 거짓말이란 걸 몰라요. 근데 뭐 해줄게 해놓고 없어요, 그죠? 이 손에 뭐 있게 사탕 있지롱 해놓고 펴면 없어요. 그 이 아이는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이래도 되나 보다. 이게 뭐지? 하다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죄도 모르면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잘 짓는 사람들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을 가장 많이 배워오는 곳이 감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정하는 곳인데 거기 도둑놈들끼리 모이니까 거기서 나쁜 짓을 더 많이 배워온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지만, 그런데 이 죄라는 건요, 한 번 알면 끊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끊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끊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그 도박, 마약 그런 말 하잖아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 마약에 빠졌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 한 번 빠지면 계속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 하게 되면 또 다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죄도 그래요. 죄를 모르면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 맛을 알면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한 거예요. 그게 세상 다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고 그 외에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뭐야?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어기는 거지? 난 그런 거 몰라.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게 뭐가 죄예요? 우리 선한 게 뭔지 악한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나?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건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율법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죄입니까? 문제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이 선과 악을 알게 되면서 뭐래요? 내가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대로 그냥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교만이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우리 눈 밝아지고 싶잖아요, 그죠? 저도 요즘 눈이 침침해가지고 저 TV를 좀 큰 걸로 바꿨을 때는 글씨가 너무 커서 이게 잘 보였는데 오늘 보니까 안 보여요. 눈이 침침해지나 봐요. 의사가 40 넘으면 노안이 올 겁니다. 이제 라식을 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제 중반이 넘어가니까 침침해집니다. 눈이 밝아지고 싶어요. 이 밝아지다라는 말은 눈이 뜨였다라는 말이에요. 뭐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자마자 눈을 감고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눈 뜨고 살았어요. 근데 왜 눈을 떴어요? 자, 자기들이 지금까지는요 벗고 있는 줄을 몰랐어요. 다 벗고 사니까. 동물들 중에 옷 입은 동물 없잖아요. 오히려 입으면 이상해, 그죠? 우리 수영장 갔는데 정장 입고 들어가 봐요. 나 부끄러워서 다 가려야지. 정장 입고 들어가 봐요.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지금 에덴 동산에는 다 벗었어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뭐 벗은지 몰랐어요. 벗고 있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곳이 에덴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들이 벗은 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벗은 것이 죄라고 말합니까? 없어요. 벗은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죄라고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벗었어? 죄야.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부터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죄를 벗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재판관이십니다. 그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우리 김단희 형제님의 이름이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법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뭘 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기들이 죄 지은 거 알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어긴 거 알았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님 몰래 유리를 깨면 어떻게 해요? 당황해서 막 무섭잖아요. 그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막 이 죄 때문에 막 무서우니까 나름대로 뭘 하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우리 치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뭐냐면 허리띠예요. 허리띠. 나무 이파리 몇 개 이렇게 엮어가지고 허리에다가 묶은 거예요. 그래놓고 뭐 생각해요? 내가 내 죄를 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가렸어. 아무도 모를 거야.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가렸어. 허리띠는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이러면은 아무도 모르겠지? 죽지 않겠지? 그리고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뱀을 저주하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창세기 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허리에다 묶어놓고 숨어있는 그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기가 막히시겠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로비 들어오는 저 중간문을 부순 적이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아무튼 쇠로 된 문손잡이가 어떻게 부서졌는지 막 밀고 당기고 막 이러다가 뚝 부러졌어요. 쇠덩이에요. 쇠덩이. 이게 부러졌어요. 그것도 4학년 우리 자매들이, 지금 이제 5학년 된 4학년 자매들이 놀다가 부쉈는데, 제가 이제 밤에 이제 정리하러 교회 왔더니 아니 손잡이가 밑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빠졌나, 이게 막 흔들면 빠지잖아요. 나사가 풀려서. 그래서 빠졌는지 알고 들어서 봤더니 부러졌어요.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고 이제 CCTV를 돌려봤더니 여자애들이 막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하다가 부러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재밌어요. 부러지니까 이 아이들이 당황을 해서 뭘 하냐면 이걸 붙여보겠다고 이렇게 붙여봤다가 저렇게 했다가 붙나요? 쇠가 부러졌는데 붙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테이프로 감았다가 별짓을 다 했더라고요. 한 5분 정도를 둘이서 그냥 이제 혼날까봐 그랬는지 막 이렇게 난리를 쳐놨어요. 그래서 제가 CCTV로 보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야, 기가 막힌다. 지그들 나름대로는 또 어떻게 수습해 보려고 자기들 나름대로 수습을 하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죠. 뭐 비싸지도 않은 건데, 그 이제 문손잡이만 바꾸면 되니까 사가지고 나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허리띠를 이게 묶어놓고 가렸다라고 생각하고 숨어 있는 그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철딱성이 없는 것들 하면서 막 울었을 것 같아요. 정령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놓고 허리에다가 무화과 잎이라고 그걸 해놓고 죄가 가려졌는 줄 알고 숨어있는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아이고 저 철없는 것들, 기껏 한다는 게 저거밖에 못하는 저놈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 그 생각 안 하셨겠어요. 저 막 울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뭘 하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은 뭐의 가죽이에요? 뭐 사람 가죽은 아닐 거고 짐승의 가죽이겠죠. 자, 생각해봐요. 뭐 저는 이제 양의 가죽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자 생각해보면 어떤 동물이든 간에 지금까지 뭐 뱀 말고는 죄를 지은 동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뱀하고 해가지고 죄를 지은 거예요. 다른 동물은 죄가 없어요.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 없는 동물을 죽이시고 그 가죽을 벗기셔서
이 아담과 하와의 죄된 몸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보면 뭐가 먼저 보여요? 옷이 먼저 보이죠. 가죽 옷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 죽은 짐승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그 죄를 덮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를 안 보겠다. 안 보겠다. 너희들 꼴도 보기 싫어가 아니라 내가 너희 죄를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 옷이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가죽옷, 그 가죽옷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냐면 쿠토네트라는 단어인데, 쿠토네트, 이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옷, 속옷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세마포 옷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그 쿠토네트,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그 옷을 입혀주심으로 내가 너희를 거룩하다라고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다고 여기겠어. 근데 이 쿠토네트는 나중에 뭐가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내 독생자, 십자가에 달릴 그 독생자를 이 옷에 새겨서 너희를 입히겠노라 하시는 것입니다. 아론이나 그 자녀들이 우리랑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그러나 이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다고 여기겠노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히셔서 죄인인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를 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죽어 마땅한 죄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그 보혈을 우리에게 덮어주실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뭐예요? 내가 예수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뭐가 보여야 돼요?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말하는 게 보니까 진짜 예수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옷을,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막 욕을 하고 사람들 뭐 저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속으로 막 그 저주하고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말처럼 예수의 행동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예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죠. 아이고 저 예수 믿더니 저 이상해졌어. 아이고 저렇게 가난하게 살 바엔 나 예수 안 믿고 말겠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비난하고 박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옳은 행실, 이것을 놓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이 모든 고난과 비난과 수치를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라고 하며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은 행실로 살아낼 때 이것이 드러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이 옳은 행실들, 이 선한 모든 삶이 뭐가 돼요? 우리의 깨끗한 세마포 옷이 되어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겨우 예수님 믿어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구원은 받았어요라고 해도 그 옷이 빛이 나는 건 아니라 그냥 거무틱틱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죠?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진 않으시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며 예수를 드러내며 예수의 옷을 입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영광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해서 잘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2세대들은 이 가나안 땅을 나름대로 좀 정복해가지고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 한가운데 뭘 만들어요?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른 건 좀 모르겠어요. 죄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우리는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죠.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에는 이 성경 일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2025년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을 1년에 한 번은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3-4장만 읽으면 일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아침에 말씀을 펴서 하루를 시작하고, 좀 어려우면 어때요? 운전하면서 그 유튜브에 보면 일독하면 다 나와요. 하루에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3장 4장까지 매일 들을 수 있도록 다 올라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또 들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인생이 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소견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던 인생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를 옷 입게 될 것이고, 나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다 예수님의 신부로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주 안 뵙겠다는 뜻이 아니라 다 천국에서 또 뵐 거예요. 그때는 저도 예수님 신부가 되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연지곤지 찍고 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부끄러움이 아니라 또 기쁨으로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깐 기도할 때에, 하나님,